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가서 명령을 잘 지키게 되면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을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지만 그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ABC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아무런 지장 없이 잘 받을 수 있는 기본값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될 백성들도 역시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몇 가지 것들을 약속하시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세 가지 축복의 약속입니다. 첫째는 강성함의 축복이고요, 둘째는 차지함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장구함의 축복,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중에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을 차례로 한 가지씩 짤막하게 요약하면은요, 먼저 첫째는 강성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 튼튼하다, 그런 의미죠. 사람은 언제나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운 것을 선호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가벼운 것이 더 비싼 조건이 되기도 하죠. 핸드폰을 몇 그램 가볍게 내놨더니 더 많이 비싸게 팔리고 그런 시대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훨씬 더 튼튼하거나 더 묵직한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도 튼튼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년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박한 숙제이며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성함의 복을 약속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은 차지함의 복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죠. 땅을 차지하든지 또는 자격증을 학위를 차지하든지 간에, 월드컵 트로피를 차지하든지 간에 무언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지함이 복이 되려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지함의 욕구가 탐욕으로 귀결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차지함은 축복의 조건이 맞습니다.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조건이니까요. 그러나 그 차지함의 성격이 말입니다, 탐욕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그 차지함의 욕구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탐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차지함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받아 갖게 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얻을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기에 그 차지함은 나에게 축복으로서 손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정받은 차지함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차지함의 복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일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말이죠, 주인에게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2배를 더 받았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는요, 탐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미 5개나 있는데 5개를 또 받았다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1개마저 있는 것마저 빼앗겼던 이 옆에 친구도 있는데 이건 뭐 비양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이야기는 탐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에 관한 교훈의 이야기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말이죠, 무언가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하는 일이고 또 바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단면으로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장구함의 축복입니다. Live long, long live. 장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도 당연히 축복에 해당되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래 가는 것은 축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몇백 킬로 또는 몇십 킬로 더 간다는 것은 엄청난 그 제품의 경쟁력이 되죠. 그래서 몇십 킬로 덜 가는 차들은 도태되어서 망하게 되고, 몇십 킬로만라도 더 가면은 그것이 이 상품성이 되어서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충전도, 사람의 수명도, 식품의 유효기간도 뭐든지 오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장구함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날이 길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그들을 향해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강성함의 축복, 차지함의 축복, 장구함의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축복을 얻기 위한 자격 조건이 뭐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ABC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축복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도 같다, 바로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렇게나 소중하고 귀한데 이 사실을 안다면 어느 누가 말씀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겠냐는 것이죠. 강성함의 축복이 얼마나 내 인생에 크고 중요한지, 차지함의 축복이 얼마나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장구함의 축복이 얼마나 내 인생을 안정되게 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키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기쁘게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텐데, 중요한 것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알면? 이것의 가치를 알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 내가 믿음의 길을 아주 즐겁게, 기꺼이 춤추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걸게 될 이 믿음의 삶을 지금보다 더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기쁘게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그곳에 가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성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도 삶에도 직장이나 사업도 강성함의 축복이 임하셔서 모든 면에서 탄탄하고 견고한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차지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의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서 차지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또한 장구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또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항상 장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여러분 이거 기쁘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아직 본론이 안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이 진짜 완벽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말이죠, 어떤 것을 차지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면 그거 차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차지한 그것을 장구히 소유한다 한들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그 주식은 이제 내 차지가 된 거죠, 법적으로. 그러나 내가 주식을 차지한 그 결정이 정말 잘된 것이 되려면 그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락하지 말아야 되죠. 가치가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축복인 건커녕 아무 의미 없는 무익하고 위험한 일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땅,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차지하게 될 바로 그 땅은 반드시 좋은 땅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 강성함, 차지함, 장구함이 진짜 축복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 중에는요, 어떤 것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매우 높은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절대 가치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람의 건강 같은 것이 그 절대 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애플의 그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있죠. 이 사람이 10여 년 전에 암으로 사망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창시자, 발명가가 아닙니까? 엄청난 혁신가였기도 했고요.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 50대에 이 췌장암 판정을 받아서 이제 사망을 앞두고 몇 가지 말들을 했다는데요. 그 말들 중에 인상 깊은 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췌장암은 나의 오만함을 꺾었다 라고 하면서 건강이 없는 성공은 완벽한 실패다, 그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 했던 말이라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종류의 인생의 성공의 분야들에서도요, 그 성공이 성공다워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선결 요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결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 성공은 무의미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건강은 사람이 지닌 모든 것들에 비로소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른바 절대가치에 해당된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조건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성하게 되고 거기를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살 날을 장구하게 갖게 될 건데, 이 사실이 그들에게 진짜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이 좋지 않으면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 땅에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한들 척박한 환경이 주는 고통과 불편함으로
행복하거나 즐거운 삶이 못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항목의 약속들이 축복의 완성으로 이루려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땅이었을까요? 당연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실 그 땅이야말로 가장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좋은 땅에 관한 설명 맞나요? 진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설명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애굽 땅과 비교까지 해가시면서 어떤 게 진짜 좋은 땅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오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땅이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도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이라고요.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없겠죠. 누가 생각해도 그 땅은 좋은 땅.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탈출해 나왔던 애굽 땅은 어땠을까? 애굽 땅은요, 가나안 땅과 비교해서 결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설명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면 과연 애굽 땅이 안 좋은 땅이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가 꼭 비옥한 땅일까? 이 사실에 부합할까요? 요즘은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얼만큼의 강수량이 있었고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지 정확한 통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양의 성분이 어떤지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토양에 맞는 작물이 어떤 것인지도 가장 좋게 선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기술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이집트 땅, 이 카이로 애굽 땅, 거기와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일까요? 아마 오늘날 이 기후 조건으로 판단해 본다면 가나안 땅에 해당되는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가 나일강이 관통하고 있는 현재 그 천혜의 삼각주가 있는 이 카이로 이집트 땅과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사가 가능한 비옥한 토지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현재 가나안 땅은 거의 농사를 짓기 힘들 만큼 토지도 척박하고 강수량도 적은 곳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요단강이 뭐 대단한 한강, 금강 같은 것 줄 아십니까? 정말 작은 시냇물 같은 곳이 요단강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들이 다 허황된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얼마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적어도 이 기록이 3500년 전이니까 그 이상 오래된 시절과 현재의 기후 상태가 결코 같지는 않았으리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을 살다 가는 존재이면서도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니면 믿지 않으려 한다거나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오만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 당시 가나안 땅이 가진 그 환경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과는 매우 달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애굽 땅보다 오히려 가나안 땅이 당시 더 비옥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게 첫 번째 설명 방법이라면 두 번째 설명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통찰인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부합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설명하신 이 좋은 땅이라는 개념이 정말 뭐냐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좋은 땅이냐? 왜 그 땅은 축복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애굽 땅보다도 비도 많이 내리고 토양도 좋아서 그런 의미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혹시 있느냐? 자,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중요한 정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의 조건으로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있다면 그건 뭘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는 땅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 그리고 12절까지를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합독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목하는 내용이 뭡니까? 진짜 좋은 땅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말 소중한 축복의 조건은 뭡니까? 높은 강수량의 좋은 땅의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옥한 토양의 그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조건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빈틈없이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 속에 머무는 바로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축복의 조건이란 말인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시도했었던 첫 번째 설명처럼 수천 년 전의 기후와 환경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나안 땅도 애굽 땅 못지않은 좋은 땅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은, 근원적인 조건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만일 하나님이 늘 항상 돌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축복된 곳이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도전과 마음 깊이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했던 축복이라고 하는 조건과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의 조건이 맞다면 우리는 축복의 정의를 새롭게 써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의 조건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부유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람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내가 쏙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안전한 환경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모든 게 준비되고 준비된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조건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빛의 광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항상 빛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고 싶은데 자기 안에 빛이 없으니까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숙명입니다. 내가 빛이 없으니까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빛의 광원을 갖고 있다면 나는 밝은 곳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예를 들어 랜턴이 나한테 있다, 플래시라이트가 나한테 있다면은 그건 그냥
어두울 때 켜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와도 같은 겁니다. 빛의 광원이 내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는 것 좋겠지만, 진정한 행복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나를 따르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받게 될 축복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조건을 다시 쓰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기존의 축복의 기준을 달리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다 준비되어서 거기에 쏙 들어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는 게 행복한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업이 가장 축복된 기업일까요? 부채 비율도 적고 자산도 많고 매출도 많고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기업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늘 하늘에서 바라보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나를 돌보시는 그 상태, 그게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손들이 어떤 인생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요? 세상적으로 자랑스러운 요소들을 많이 갖추는 것도 좋겠지만 나의 자손들이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자손이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자손들이 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돌보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생활의 터전도,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힘입어서 삶에서 주시는 다양한 채우심과 공급하시는 은혜가 진정한 축복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제외할 수 없는 조건, 즉 절대 가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게다가 본문 11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볼 텐데 좀 이상한 설명이 덧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덧붙이신 설명인데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좋은 땅의 조건이 맞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300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기후는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땅의 지형은 좀처럼 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에는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산과 골짜기가 많은 그 지형의 특성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하늘의 비를 흡수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의 설명입니까? 하늘의 비를 흡수한다는 게 좋은 땅입니까? 농사 지을 만한 좋은 땅의 조건인가요? 농사 경험 있으신 분들 말 좀 해보십시오. 땅이 비를 흡수하면 그게 좋은 땅인가요? 여러분,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은 절대 좋은 땅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지표면에 고여 있어야만 그 물을 농사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애굽 땅은 어떨까요? 애굽 땅은 거대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광활한 평지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넓은 평야의 경우는 얼마든지 관계수로 작업을 통해서 그 땅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특징이 뭐냐? 자신이 힘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 누구라도 얼마든지 물을 댈 수 있는 땅이다. 그게 애굽 땅의 특징인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 차이를 이제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수로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과 골짜기 땅에 인간이 물을 대고 농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농사했던 천수답 같은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리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 물을 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이끌어주심만을 기대고 의지할 때만이 살아낼 수 있는 땅이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애굽 땅은 달랐다는 것이죠. 애굽 땅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을 다 포함해서 누구라도 사람 가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땅,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땅이 더 축복된 땅일까요?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환경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쪽 땅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애굽 땅의 환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환경이 애굽 땅을 닮았나요? 가나안 땅을 닮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알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떵떵거릴 수 있는 환경은 절대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살면서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인생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착각 속에만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에 들어가서 물이 부족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나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환경으로 들어가려고만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세상의 축복의 조건에만 집착해서 단지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허상만을 쫓으며 시간 낭비하는 삶을 주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 내가 척박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심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축복, 이 소중한 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 여호수아도 역시 지도자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같이 갈게. 엄청난 약속 아니겠습니까? 어떤 축복이 약속된 것입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복된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축복의 땅이라 불리우는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땅이 복된 땅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진정한 축복의 절대 가치였던 것처럼 지금 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역시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위한 빼앗길 수 없는 절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두 가지 다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함의 복, 차지함의 복, 장구함의 복이 바로 이러한 가치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된 축복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가장 비옥한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주신 삶을 더 잘 감당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